남아미탑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탑 핵심 강기 있잖아요.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242페이지. 어떻게 신부전도를 보정할 것인가. 우리가 특히 불설 아미탑이 가장 중요한 게 한 100자 정도 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소승건, 일신불란, 신부전도. 그거다가 뒤에 저번에 선남자 선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소승관하고 일신불란은 공부를 마쳤는데, 일신불란 관련해가지고, 지난 시간 공부해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수업 나가는 거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일신불란인가? 자,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우리 제 238페이지. 총결을 지으며 역으로 나타낸 총결, 이제 마무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6가지 큰 과실. 우리 일신불란돼서 6가지 잘못된 있잖아요. 큰 과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일신불란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갖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일신불란에는 2가지 이해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일반인들 성도문 수행입니다. 말 그대로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문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선정 상태의 일심과 망상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일심입니다. 참, 이거 선정 상태라든가 망상 잡념 없이 어떻게 남아미탈 여부를 하겠어요? 일심입니다. 또 하나는 정토종 경론의 가르침에 따른 이해로서,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토문 있잖아요. 그죠? 탈핵 수행 있잖아요. 그죠? 입장에서 가르침에 따른 이해로서 일심불란이 바로 일향전념이라는 것인데, 일신불란이 일향전념, 오로지 남아미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번뇌 망상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역시 선도대사님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따라야만 비로소 정확한 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어떻게든 선정상태의 일심을 갖다 얻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게다가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생할 수 없다는 생각을 견지한다면 그 과실은 너무나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있잖아요. 그죠? 일신불란에 대해서 있잖아요. 6가지 잘못된 있잖아요. 그죠? 과오, 과실입니다. 첫째, 그렇다면,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설하신 정토 3경 있잖아요. 불설라미탕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서로 모순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량수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으로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3가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일향전념만 하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여물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있잖아요.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관계없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여물만 하면 모두는 왕생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무량수경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근기, 상중하, 세근기를 갖다 가진 사람들이 오로지 일향전념, 남아미탑을 여물만 하면 왕생한다고 그 경전에 그 못을 박아놨어. 관무량수경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인데, 하하품의 우리 구품 연대 중에서 하하품의 사람이 임종시에 고통에 시달려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10번을 갖다가 연불하여 곧 왕생하였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하품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있잖아요.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일만 가려서 한 사람입니다. 오역제 같은 거 다 짓고 있잖아요. 나쁜 일만 그래도 이 사람이 복이 좀 있었던가. 죽을 임종 당시에 선지식을 전생에 무슨 지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연불하라고 이제 해가지고 10번 연불해가지고 왕생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경전에서 설하신 왕생은 모두 아주 쉽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남아미탈 연불만 풀어도 거기에 일심불란이 됐고, 그걸 갖다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설아미타경에서는 도리어 어떤 선정 상태의 일심에 도달해야 한다고 아주 어렵게 말씀하셨다면 서로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무량수경하고 관무량수경에서는 그냥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거기에 있잖아, 일심불란이 된 상태에서 남아미탈 연불하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설아미타경에서 일심불란 하니까 이거는 또 선정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경문 자체가 있잖아요. 정토 3경이 모순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둘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과도 모순이 됩니다. 그거 우리 본원 나온다. 18원 있잖아요. 연불왕생원, 심정왕생원. 거기도 보면은 심정왕생원 잘 아시다시피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러서 극락 왕생하지 않는다면 불치정강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거기에 뭐 10번 연불하는데 뭐 일심불란을 갖다 조건 그런 거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무량소경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 왕생 본원에서 18논에서 설하신 방법은 아주 쉬웠어. 중생들이 단지 내지 10년 적어도 10년 남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에서 도리어 아주 어렵게 설하시어 마음을 쉬고 생각을 모아 그런 게 있잖아요. 번뇌망상이 없도록 말씀하셨으니 어찌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정선에는 마음 모아 해야 돼. 예, 그렇지. 정선 자체가 자력수행이지, 그죠? 정선이 하고 거기에 있잖아요. 삼복 구품도 전부 다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이에요.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등지고서 스스로 따로왔나 극락왕생의 조건을 제시하여 문턱을 높여 놓은 것과 같겠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자기 중생들 있잖아요. 자기 깜냥으로 있잖아요. 해석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근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설 아미타경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의 범부들을 갖다 상대로 설하신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을 갖다 상대로 해서 설한 법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게 설하시어 우리 누구도 실천할 수 없다면 그 법이 근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무량속에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이 뭐 오로지 있잖아요. 일양전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뭐 극락 번뇌망상 관계없이 오로지 연불만 하면 뭐 왕생한다 해라자. 자, 넷째 용수보살님의 정토 법문에 대한 판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수보살님께서는 제2석가락 하잖아요. 대성불교를 갖다가 만드신 분이라고 뭐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용수보살님께서 설하신 정토 법문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하이란 근성의 중생에게 적합한 이행도이자 안락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 있잖아요. 18론 자체가 있잖아요. 이행도 시문 한다 길이고 그다음 안락문 한다 편안한 그런 한다 편안한 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4일심, 2일심 등등에 도달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행도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용수보살님의 교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맞습니다. 그죠? 자, 다섯째 또 하나 예로부터 지금껏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사실과도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생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선정을 얻어서 마음을 집중한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 그들은 단지 착실하게 연불하고 일양전념하며 의심하지 않을 뿐인데 모두 왕생하였고 게다가 모두 매우 수승하게 하는 왕생하였기 때문이다. 잘 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황타철 같은 경우에 그 대장장이 같은 경우에 무슨 일심불란 뭐 선정 상태가 된 그런 게 아니죠. 체파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랬습니까, 그죠? 제일 문제는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의심하지 그렇지. 아이고. 이거 제일 문제다. 예, 그렇지. 의심이 문제면 의심이 병입니다. 예, 그 단지 착실하게 연불하고 일양전념 오로지 남아미탑을 뭐 번뇌망상이 들어서 가지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의심하지 않아야 모두 모두 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여섯째는 가장 큰 과실은 우리 자신이 왕생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나는 번뇌망상이 이렇게 들끓는 내가 어떻게 극락에 가겠어 하면서 스스로 있잖아요. 이 번뇌 많고 죄 많은 중생인데 내가 어떻게 연불해가 극락 가겠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아미탈 1승에 관물형성이 되는데 80억급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리다 했는데 그럼 참 그렇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6번째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접근을 못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여름에 있잖아요. 큰 뭡니까? 하루살이 같은 거 태우는 큰 불 있잖아요. 그게 뭐 접근 못 하듯이 아이고 만약에 선도대사님이 해석을 의지한다면 위로는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부합하고 아래는 중생들이 경계에 개합하므로 정토 삼경의 종지가 완전하게 일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진실에 허망하지 않으면 누구나 안심하고 염불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습니다. 선도대사님이 그 오복국은 있잖아요. 참 정말 선도대사님은 어떻게 보면 미타 화신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안심을 주는 그런 책을 갖다가
오공을 갖다 지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 오늘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소선근하고 있잖아 일심불란은 이제 맞서 되었다 그지? 자 어떻게 신부전도 이것도 신부전도가 이제 허들 중에서 있잖아 마지막 허들인데 신부전도를 보정할 것인가? 아미타경의 이 단락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많은 성공과 많은 복덕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쇼츠 영상에 올려놨는데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불가의 소성근 복덕이 있는 덕생피국 이래 됐거든요. 사리부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써있지 않습니까? 쓰는 덕생피국 저 국토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내가 뭐 살면서 큰 나노 복지인 것도 없고 뭐 성근 나노 심은 것도 없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남아미탑 연불 자체가 있잖아요. 성근이고 복덕이고 있잖아요.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하죠. 첫째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바로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다. 요거 제가 우리 공부를 했다. 저번에 소성근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허들은 넘었고 두 번째 오로지 남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이다. 그건 뭐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관계없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넘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관문은 우리가 모두 통과했으니 우리의 마음을 갖다 짓누르고 있던 큰 돌멩이 두 개를 갖다 다 치워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좀 쉴 수 있습니다. 자 가슴을 쫙 한번 펴보세요. 일심불란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그기였지 그죠? 일심불란이 이 큰 돌멩이를 갖다 돌멩이가 줄곧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곧 숨 막혀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오늘 끝내 그것을 뒤엎어버렸으니 참으로 통쾌하구나. 우리는 홀가분해졌고 이제 열의도 생겼으니까 이제 극락 막 갈락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연불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생겼으니 성세를 몰아서 뒤쫓아가서 다시 어떻게 신부전도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것을 보정할 신부전도를 보정할 것인가라는 세 번째 난관을 가서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종선님 참 이 비유를 억수로 잘 드러났더라고요. 앞의 두 관문을 해결하고 나니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연불이 곧 많은 성근이라니 좋아요. 됐어요. 네, 연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불하면 성근하고 복덕은 다 인연은 다 이제 해결된다 했으니까 뭐 연불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연불만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겠어요. 그런데 일심불란이 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일심전념,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이라면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님, 저에게 여전히 하나의 어려움이 남아 있는데요. 만에 하나 임종할 때 혼수 상태에 빠진다든가 정념을 일으킬 수 없다든가 아니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잊어버렸다든가 부처님 명을 갖다 부를 수 없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불설아미타께서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 신부전도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비로소 마음이 뒤바뀌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참 이제 세 가지를 갖다 첫 번째 오해를 갖다 깨트림 오해 원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야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 대해 우리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생겨난 것인데 만약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연불을 얼마나 많이 했던 상관없이 만약에 임종하는 순간에 연불을 못한다면 평소에 했던 연불이 바로 공연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종할 때 연불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고 비로소 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있잖아요. 숨 넘어갈 때도 남아미타를 연불 해야 된다고 그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 일요일 날 경주에 근천에 성불사라는 그게 저번에 정전스님 그때 법문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정전스님
정교수님 있잖아요. 이 책 번역하신 분 있잖아요. 그 선생님 법문하실 때도 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 남아미탑을 연불 불러야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하는 건데 그거는 관물행수 광경 아까 좀 전에 안 나왔어도 하하폼 있잖아. 숨 넘어갈 때 평생 있잖아. 나쁜 일만 한 사람이 숨 넘어갈 때 남아미탑을 연불 10번 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그걸 갖다 생각하다 보니까 죽을 때 남아미탑 연불 안 하면 무조건 안 나. 극락왕생 못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집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임종할 때 연불을 못하면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은 평소에 연불하지 않고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평소에 연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왕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그거 줄 거야 돼요. 평소에 한 번도 뭐 연불하는 거는 전혀 모르고 나쁜 일만 그거 가려서 나쁜 일만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사람이요. 내가 뭐 죽을 때 진짜 노말 맞다는 혼수 상태라든가 내가 정신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뭐 평생 있잖아요. 이거 남한테 연불해도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참 그걸 잘 해놨다. 그 사람이 지금 곧 목숨이 끊어지려 하는데 이때대로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윤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종연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광경 하배 삼품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 임종할 때 한번 연불하거나 10번을 연불을 하여 한다 왕생했습니다. 광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설사 일생 동안 온갖 악업을 짓다가 그게 뭐 나쁜 일을 가려 하다가 임종할 때 일어서 비로소 연불을 갖다가 만난 사람도 그 선지식을 만나 연불하라는 그 소리 들은 사람도 기억하는데 10번이나 한 번의 연불로서 모두가 다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평소 연불을 하던 사람이라면 왕생에 더욱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 평생이잖아. 연불하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나쁜 일만 한 사람인데 그래서 선지식 만나가지고 야 지금 이제 니 이제 숨 넘어가니까 연불 한번 해렇게가 10번이나 한번 해가지고 부처님 손잡고 이제 극락왕생했다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이 이제 평소에 연불을 한 사람들은 왕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는 전수연불은 왕생을 하는데 정정업이다 말이에요. 전수연불 자체가 오로지 남아미탈 막 그거 있잖아. 관심을 대세볼 그거 안 물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업이어서 열이면 열이 모두 왕생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임종할 때 연불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토 삼경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모두 평생의 연불을 말한 것인데 다만 표현을 함에 있어서 치중한 점이 다를 뿐입니다. 무량수경의 내지 신념과 일양전념은 총강령, 총원칙, 총욕으로서 무량수경에서 있잖아요. 요거는 위로는 평생의 연불을 포함하고 아래는 임종의 10번 내지 1번의 연불을 포함합니다. 평생이 연불을 하는 사람이 한 번 연불하는 사람이 10번 연불하는 사람이 전부 다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광경의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지금 놀다가 뭐 죽을 때만 연불하야지 그런 생각하면 또 안 돼. 관물행수경은 하삼품에서 말하는 것은 임종연불의 상황인데 숨 넘어갈 그 상태의 상황인데 이로써 일생의 연불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나나 뭐 죽을 때 그 선지식 만나서 뭐 10번 한번 하는 게나 우리 평생이 하는 게 같단 말이에요. 불설남인타경의 하루나 일회까지를 말하는 것은 평생의 연불의 상황인데 그게 7일 동안 연불을 한다는 그 소리가 아니고 평생이자 뭐 우리가 이제 연불 만났으면 뭐 너무 70 살 사람은 70년 할 거고 뭐 80 살 사람은 80년 할 거 뭐 일주일 살 사람은 일주일 연불 할 사람이 그런 거죠. 아울러 이로써 임종의 연불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문을 만나고 나서 아직 하루의 수명이 남아있으면 하루 동안 연불을 하는 사람이 되고 아직 일의 수명이 남아있으면 1회 동안 연불을 하는 것이니 수명의 장단에 따라서 한평생 연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그죠? 한 번 하는 거 10번 하는 거 있잖아. 하루 하는 거 일주일 하는 거 있잖아. 10년 하는 거 50년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한평생 연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다시 전문적으로 깊이 검토할 것입니다. 자, 평소에 하루에서 1회 동안 명언을 집지하여 일심불란하면 이게 우리 불설남인타경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믿음과 발언이 견고하게
전수 연부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도 역시 죽을 거잖아요. 그는 일생 동안 연부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목숨을 갖다 마칠 때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어서 다음의 경문에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 동안 연부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기인 인명종식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있잖아요.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재기전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성중들 25분의 보살들을 갖다가 이거 더불어 였자입니까? 데리고 현재기전 그 사람 앞에 죽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는 그 소리예요. 참. 그러니까 저는 숨 넘어갈 때만 남한테서 꼭 불러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연불 하던 사람은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성중들 25명의 그 보살들과 함께 자연히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 데리러 오게 되는데 이때 그 사람이었나 연불을 하든 못하든 간에 부처님과 성중들이 모두 오셔서 몸을 갖다 놔두기 때문에 경문에서는 임종할 때에도 다시 연부를 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고 단지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 25명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 평생 연부를 한 사람들은 뭐 또 죽을 때도 연부를 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란 바로 평생의 전수 연부를 갖다가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평소에 연부를 하며 왕생하기를 발언하였기 때문에 평소에 이미 원인을 심어서 이때야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평생 업성 이렇게 했잖아요. 예? 능경에 말한 대로 인과의 인의 발심에 그래서 과에 각을 넣는다. 갚아야 된다. 우리 저번에 정토종의 특색하면서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려요. 본원 칭명. 본원이 뭡니까? 18원에 입각해가지고 칭명, 칭할 칭자, 이름 명자잖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18원 우리 무량숭에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18원 있잖아요. 연불왕생이 입각해가지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범부가 전부 다 이제 우리 같은 남자 선녀인들이 전부 다 입보, 보는 뭐냐 보토입니다. 그죠? 극락세계 다 왕생하고 들어가고 왕생하고 평생 없음. 평생의 업이 여기서 완성이 돼야. 극락 가서 뭐 죽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벌써 극락 왕생이 딱 지금 결정됐다 해서 그 소리예요. 그럼 현생 불태할 때가 현생이 절대 너무 딴 데 안 가지. 그 소리예요, 이게. 예? 보는 칭명, 범부입법, 평생 업성, 현생 불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비록 평소에 연부를 했다 하더라도 임종할 때도 반드시 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지 않아 왕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문이잖아. 불설 아미타경에 대한 아주 명백한 오해입니다. 이게 다 이해하지? 자, 두 번째 오해 2. 우리가 또 오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지. 자,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두 번째 오해는 자신에게 임종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도록 보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왕생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불설 아미타경의 경문에 의하면 임종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힘으로 보정해 주시는 것으로서 평생을 전수 연부를 하면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자연히 영접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셔서 자비 원력으로 우리를 갖다 가피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정념 가운데 머물게 되고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부처님을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 왕생한다 이말이야. 왕생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 다음의 경문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경문은 우리 불설 아미타경 잘 익히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는 잘 아는 시인종시 그 사람이 시인종시 신부전도 적도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 가지고 곧바로 이제 고적자이면 곧바로 왕생 가서 태어난다.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마음이 뒤바뀌지 않지. 뭐 저승사자가 오면 뭐 갈팡실팡 하지만도 있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 오면 뭐 둥싱둥싱 춤을 추겠지. 자.
그렇게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사람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 목숨을 마치려는데 이때 찰나간에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하게 됩니다. 경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여전히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부처님께서 영접을 오시면서 가지가 가피입니다. 가피를 해주신 결과이지 우리 범부들 자신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 뭐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있잖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튼 부처님하고 25보살들은 오니까 그렇지. 예. 이야기하셨어. 예. 현장대사께서 번역하신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현장대사는 당나라 있잖아요. 현장대사 잘 아죠. 왕후 천축국전이 아니고 참 대당 서역이 있었잖아, 그죠? 왕후 천축국은 잘나는 신라시대에 있잖아요, 그죠? 자, 자비롭게 가지와 가피와 보호를 하여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자비가호왔나? 자비가우다, 그죠? 도울 우자 아닙니까, 그죠? 자비롭게 가피와 보호를 갖다가 하여서 마음으로 하여금 영심 불란 아닙니까? 마음으로 하여금 불란 어지럽게 하지 않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 오니까 이 사람 마음이 불란하지 않지, 어렵지 않지.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거 보면은 예. 자 바로 임종하는데 숨 넘어가는데 그 이제 임종하는데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이 25분의 보살을 이제 대동해가지고 왔다. 대동해서 가지고 바로 이제 건너서로 찰나에 갚는다 하나. 예. 그런데 우리 축구 그러면은 49제 지낼 필요 있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한번 저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어. 그 자기들 있잖아요. 진짜 딸하고 사이하고 아들 며느리하고 손자고 다 불러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하고 지금 보살들 내 손잡고 간다 하면 물론 그렇게 또 가서 인자 우리 엄마는 우리 시어머니나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는 49제고 지나리고 안 해도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그래 이거 이 방금 생각나는 게 같다. 그래. 아니 바로 오자마자 찰나에 이게 바로 며칠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찰나에 바로 극락세를 갚으면은 물론 저 49제 이야기는 7분의 1이 저거하고 7분의 6은 자기한테 온다 하는데 지장력이 그래 돼 있어. 그래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는데 그러더라도 바로 그게 절 먹고 살라고 돈 받치면 좀 많아. 그래 할 수 있겠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만약에 어떤 면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49제 지는 거 이것도 좀 부담이 가거든. 맞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1,000만 이상 들어가거든. 맞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가피하고 보호를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매우 괴롭습니다. 사대가 흩어지는 괴로움, 가족과 헤어지는 괴로움, 몸을 버려야 하는 괴로움과 과거의 모든 업력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등의 각가지 괴로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위로해 주시려고 내가 큰 광명을 놓아 이때에 반드시 너희들을 영접하고 위로하라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봤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아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의 업장감, 모든 괴로움과 불안함은 즉각 상쾌함으로 변하여 마음은 아주 편안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자비롭게 가지와 가피와 보호를 하여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과 서원과 공덕이 우리를 갖다 가지하고 가피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마음이 뒤바뀌지 않게 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있잖아. 그거 진짜 절체절명이 있잖아요. 숨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마음이 뒤바뀌지 않으려는 능력이 있은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순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가 이제 이 사람이 그 평소에 남한테 연물 열심히 한 사람이 한다 죽을 때 먼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하고 25 보살들이 그 사람 데리러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한다 편안해가지고 그 신부전도 돼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 경락왕신한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가 다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연물을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마음이 뒤바뀌지 신부전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않는다는 것이요. 이 점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 점 진짜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 저도 보니까 그 순서가 그래 딱 돼 있어. 순서가 바뀌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서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아미타 부처님 온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있잖아 이 공부는 혼자서 공부하면 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 우리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오늘 공부 있잖아 참 잘했습니다. 덕분에 아미타불 예.